오늘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변모되셨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순한 예언을 하신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 죽지 마세요 라고 만류하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물론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이 시무룩해지니까 엿새 후에 고난도 있겠지만 영광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변화산에서 변모된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변화산에 계속 머무르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내려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말씀하시고 또 세상에 내려가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변화산에 함께 오르지 못한 제자들에게 어떤 분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아들을 둔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흉악히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간질과 그런 그 상태가 심하니까 제자들한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응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어쨌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건강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겠죠. 예수님, 저희들은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에게 겨자씨만큼의 아주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기고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할 텐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대체 뭘까? 어느 문맥에서 어느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유독 귀신들을 많이 쫓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만 오면 귀신들이 나가고 도망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마도 귀신의 왕인가 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인가 보다 라는 오해가 있었어요. 귀신의 왕이 아니면 이렇게 귀신들이 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근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우습게 생각하셨죠? 아니, 귀신이 귀신을 쫓으면 그 나라가 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할 텐데 그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 나는 귀신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이 쫓아내는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제가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신 사건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신데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그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좋아해요. 근데 제가 묻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을 좋아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좋대요.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우리를 너무너무 끔찍히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 그것이 너무 좋대요. 그 말씀 맞거든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도 좀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만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느 분이 미국에 어렸을 때부터 유학가셨대요. 유학가셨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있는 영어가 딱 3마디 있었답니다. 뭐냐면 Hi, Bye, Excuse me, 이 3가지였대요. 근데 이 3가지만 알아도 전혀 불편한 게 없었대요. 누구 만나면 Hi, 그리고 누구 딱 치면은 Excuse me. 그럼 Bye는 언제 쓸까 싶었는데 누가 자기한테 얘기를 붙이면 Bye. Hi, bye, excuse me만 알아도 전혀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자기가 누구랑 사귀고 누구랑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불편해지더래요. 누가 자기한테 접근하는데 bye 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알아도 복음입니다. 아주 선명한 복음이죠. 근데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너무 풍성한 진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대체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 많은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된 가르침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30년간 사시고 이제 30세쯤 되어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4장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역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복음서와 이 서신서 사도행전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뭘 하신지 아십니까? 부활 세미나, 부활 집회를 하셨거든요. 40일 동안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한 복음도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이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전체 주제가 무엇일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그 나라를 시작하시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점령군으로 불법으로 이 세상에 들어와 침략하고 지배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손상이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은 이 사단이 불법으로 점거한 이 나라의 권세자가 돼서 하나님의 허용 묵인하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이 되어서 사람들을 죄의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압제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해방군의 사령관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회복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었어요.
근데 한때는 일본에 의해 침략을 당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이제 불법으로 점거하고 이 점령을 했어요. 36년 동안이나.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이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라가 곧 해방된다는 거예요. 광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 상륙해서 이 나라에 이제 희망이 되었죠. 그것처럼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 죄와 사단의 나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귀신이 쫓아내는 것을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증거가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온 표적이 대체 무엇일까? 귀신 쫓아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귀신이 나가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히틀러가 이 유럽의 그 지배권을 가지고 행사했을 때 노르망디 연합 상륙군들이 이제 전투를 벌이죠. 그래서 희망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통치권이 인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억압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시겠지만 나라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국민도 있었고 영토도 있었지만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 잃은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주권, 통치권은 너무 중요해요. 이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점유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라사 광인이 대표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이 네가볼리 거라사 지역에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렸냐면 군대 귀신이 들렸대요. 당시에 군대는 레기온이라고 해서 6천 명이었거든요. 한 군대의 개념이. 수많은 귀신들이 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이 굉장히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자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직 때가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쫓아내는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귀신이 왜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을까? 궁금했어요. 여러분, 귀신은 어느 지역이나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네가볼리 거라사 지역은 귀신이 아주 강하게 세력을 잡고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런 흑암의 세력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돼지가 많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부정한 음식이라 생각해서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돼지를 사육하지도 않아요. 근데 돼지가 많다는 이유는 이 네가볼리 거라사 지역에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이방 신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제물로 돼지를 바쳤거든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2,000마리나, 그것도 외곽 지역에, 이 도심 지역에는 얼마나 더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세력을 잡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근데 우리는 군대니 존재들이 많으니 우리를 돼지떼들에게 가서 몰살시켜 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은 죽지 않습니다. 귀신은 불멸합니다. 근데 귀신이 죽지 않는데 왜 돼지떼들에게 자기를 보내라고 했을까요? 아주 영악한 놈들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떼들이 다 몰살돼서 죽으면
돼지를 사육하는 주인이 소유가 끊어지니까 예수님을 쫓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나가지 않고 끝까지 거기를 점유하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떼들에게 보내달라고 청탁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임하게 하셔서 이제 흑암의 세력들, 악한 영들, 사단과 귀신의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증거와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 살아가는 이 때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이 바실레이아 왕국을 이 땅에 갖고 내려오셨다면 온 세상이 악한 영들이 다 떠나고 사단이 이제 체포가 되고 사단이 결박이 되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의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여전히 죄와 사단이 기승하는, 공중권세 잡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아 종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단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다시 혁명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시 지배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상과 이 사단과 죄가 지배하는 이 나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바실레이를 갖고 오셔서 이 땅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와 같으니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는 겨자씨만한 작은 씨가 누룩처럼 30배, 60배, 100배로 이제 확장이 되고 열매 맺고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미미한 하나님의 나라의 뜻 같은데 이 나라가 이제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미미해 보였지만 12명으로 시작했지만 이 나라가 지금 2000년을 오면서 전 세계에 계속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열매 맺으면서 점점 더 번져갈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그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정치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예수께서 그걸 바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 통치권이 임하게 해달라. 이 나라가 임하고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통치권이 더 번져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믿어라 바로 전에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회개라는 뜻이 뭘까요? 회개란 정확한 어원의 뜻은 전향하는 것입니다. 전향. 여러분 그전에는 죄의 종로를 타면서 이 세상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는 거예요. 투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전향하는 거예요. 전에는 물질주의, 성공제일주의, 세속주의, 이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쫓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전향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인데요. 성역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자주 강조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구원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다 맞거든요. 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자면 복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우리 같은 세상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이 복음만 들으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기뻐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당시 이 1세기에 살았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전에는 유대의 혈통에서 나야지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예수님 믿는 자마다,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누구나 아무든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제가 여기서 다시 덧붙여서 해석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리뱀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본 자는 살 것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거저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고 거저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온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전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 백성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누구든지 아무든지 어느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누구나, 자기 땅의 백성이 아니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그러니까 유대인 혈통에서 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어떤 계보에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모든 자들에게 열려있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만 더 할까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사단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에게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우리 같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특권과 모든 특혜들을 그를 믿으면 그의 백성 삼으셔서 다 주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의 기초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복음은 이제 우리가 죄와 사단과 이 악한 영들의 죄의 종이 되어서 다시는 노예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됐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핏값으로 너희를 산 것이 되었으니 다시는 죄에게 종으로 드리지 말라.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직 제자들은 이 복음에 대해 선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을까 고군분투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이 능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놀라운 복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그 놀라운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귀신들은 믿고 떠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건드리지도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수련회 가서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셨을 때, 우리의 왕이 되셨을 때 우리가 어떤 특권들을 누릴 수 있는지, 모든 특권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얼마나 축복받은 백성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는 그런 자부심, 그 당당함,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정말 왕자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